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려진 찬양이 뭘까요? 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랫동안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었던 이 찬양이 사실은 CCM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CCM인 줄 알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이 노래가 1997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나서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알려졌더라고요. 저는 그 전부터인 줄 알았는데 그 확실한 기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너무나 복음성가로 알려지고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불렀던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노래가 복음성가가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고 사랑받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에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이 찬양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찬양이 너무나 좋고 가사가 좋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면 뭐 CF에서 또 아니면 드라마에서 아니면 또 대중 가수가 이렇게 많이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 노래가 등장하던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찬양이 22살의 한 남자 청년이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만들었던 찬양이 이렇게 가사도 바뀌어지게 되면서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돼서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게 됐다라고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불러고 무의미하게 음율로 따라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 자체, 이 단어 자체, 이 문장 자체는 너무나 많은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복이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저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축복을 누가 거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축복과 복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만남의 축복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복들 가운데 이 만남의 축복도 분명히 존재하죠. 삶에서 누군가를 만나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생의 자아가 만들어질 때 학생들이 만나는 선생님 아니면 선배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반려자인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인생에서 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남이라는 단어 설레기도 하고요.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걱정도 되는 이 단어가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부모님을 먼저 만납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직장과 일터의 사람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잠시 스쳐 지나가듯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복된 만남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중요한 만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저 사람의 만남을 통해 내가 이득을 얻는 게 그게 좋은 만남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더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만남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단순히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이 만남의 축복 안에는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본문의 사도행전의 바울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바울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사람도 만났고요.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만났고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변증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선교여행을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얼마나 귀중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겠습니까? 실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사명감이 불타있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같이 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후에도 보겠지만 바울의 항상 같이 다니는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행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행과 바울의 만남을 주선한 분은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군가의 만남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만남이 서로 영향을 끼쳐서 또 좋은 시너지를 맺게 하는 것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라는 자녀들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좋은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누군가에 만나는데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 루디아를 만날 때 이 루디아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하는 게 바울의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루디아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도 누군가의 또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결국 복에는요, 믿는 자에게는 이 축복과 은혜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종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계속 흘려보내는 강가, 흘려보내는 물의 흐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어요. 왜 갔죠? 자신이 사실은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선교를 다시 2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원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는데 12절에 봤더니 첫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첫 성은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첫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성이라는 말이 바로 이 첫 성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로 이 첫 성인 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라는 것도 있고 빌립보서의 가장 특징적인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는 바로 기쁨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는 로마의 당시에 가장 컸던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었고요. 이 지배를 받는 곳이요 바로 이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에서는 너무나 많은 큰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별히 세운 사람이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교통과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금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죠? 호시탐탐 이 금광을 뺏으려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겠죠. 이 금광을 지키고 자신들이 일궈놓은 모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서는 로마 황제는 군대를 거기에 주거하게 하고 군대를 양육하고 육성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있는 지역에 가보면은 이 군인들이 은퇴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빌립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도 보면 군인들 많은 지역들이 있죠. 저도 철원이나 그쪽 양구나 그쪽 가면 군인들이 군부대가 참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들 가면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 지역들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체계가 좀 잘 잡혀 있고
소란이나 흔들림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과거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업이 번성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한 교통이 중심지였지만은 이 빌립보 지역에는 군인들이 많이 있다, 군인 출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규례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질서가 잘 지켜지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또 다른 이름으로 명칭을 뭐라면 작은 로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빌립보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후에 나겠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어디였죠? 로마였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로마요. 그러면은 뭐냐면 가장 뚫기 힘든 지역이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가 이름이 뭐라? 작은 로마라고 했잖아요. 이 작은 로마에서 바울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준비하고 시행착오도 하면서 나중에 있는 가장 큰 나라였던 로마를 향해서 미리 훈련했던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딱 이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히 이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이 부유한 지역에 뿌리 내리는 게 참 힘들어요.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게. 바울이 마게도냐에 딱 도착하고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맞이했던 게 뭐였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고 여기고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섰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금광이 많으니까 금으로 만든 신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압도적인 크기와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막하고 걱정되었을까요? 불타는 열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보여주셔 이 땅에 왔지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이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부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막힘이 없고 문제가 없이 다 일사천리로 되나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브리핑하듯이 보고하듯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는 그들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막막한 상황에서 아주 모범적인 답변으로 행동을 해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다면은 그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강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 마침 시냇가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보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어떤 말씀을 했고, 예수가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이 땅과 그때에 대해서 바울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7가지의 단어만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선포했을까요?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여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오늘 만남에 루디아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과 루디아가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루디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긴 한데 루디아는 직물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옷감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곳에 파는 아주 중간 상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인이었어요. 루디아라는 것은 특별한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누구의 여자의 이름을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무슨 댁,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여인, 그런 의미가 바로 루디아거든요. 근데 이 루디아는 특별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옷감을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돼요. 믿지도 잘 아지도 못하는 사람, 또 돌려받을 수도 없을 상황에서 그에게 돈을 줘야지 옷감을 살 수 있고 그걸 팔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루디아는 돈이, 재물이 넉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마 이 루디아는 남편이 없었던 여인 같아요. 그 이유는 아이와 가정을 꾸리면서 먼 길을 이동하면서 이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여인은 아주 생활력이 강했던 여인 같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아주 강하게 열심히 생활력이 강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설명 외에도 루디아를 소개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볼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루디아가 부유하고 뭐 과부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볼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예요. 근데 이 루디아는 이방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었잖아요.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근데 이 여인이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알든 유대인을 보고 알든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의 규칙을 지키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의 전통을 알았지만은 뭘 몰랐냐면은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몰랐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신앙생활과 유대교의 종교 활동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일 수 없어서 이 강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던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10명의 성인이 모이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고 모이냐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회당이 뭐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근데 이 큰 도시인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10명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 지역에 사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회당도 없는 지역에 루디아와 그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였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강가에 모였다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회당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는 바울의 마음과 안식일을 지키려는 루디아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이 둘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회당이 아닌, 광장이 아닌 강가였다는 거죠. 그곳에 모인 바울과 루디아와 그 일행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모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급받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요, 지키고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뷔페 좋아하시죠? 전 되게 좋아합니다. 다양한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면은요, 음식의 종류는 많은데 먹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골라 먹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먹어야만 살 수 있고 드려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왜 드리냐? 내가 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같이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모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받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체험받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다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잠깐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지켜 기억하라는 그 기억의 의미는 가장 너의 삶의 우선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예배. 삶을 살다가도 직장 생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하나님께 예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많잖아요. 생일도 기억하고, 결혼기념일도 기억하고, 친구와의 약속도 기억하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이 지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만남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었고,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교인들이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으로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예배 안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요, 하나님께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고백이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는 영적인 운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운동과 이 영적인 모임 안에 유대인 10명도 살지 않는 이 지역에 아무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저는 지금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은 말씀에 대한 사모이지 않았을까요? 말씀이 풍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내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오셨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운동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가득 찬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녀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결단을 하게 돼요.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계획이라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던 여인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모든 말이 그들은 결단하고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녀는 바로 즉각 결정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한 번 하여 머물게 하리라. 자, 루디아는요 감격했어요. 루디아는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행복이 어디로 이어지죠? 가족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루디아는 너무 감격해서 자신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설득해서 같이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15절 후반절에 봤더니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했어요. 강권이 뭐죠? 아주 강력하게 권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한번 가실래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왜 와달라고 했을까요? 가족들에게 예수에 대해 소식을 듣게 하려고. 이 루디아는 이 감격해서 귀중했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초청을 할 때 루디아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중간에 보면은 나를 주로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주로 믿는 자가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루디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예수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감사가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 헌신해야 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녀는 빚진 마음으로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 빚진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었던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냥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으로 그냥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예수에 대한 소식을 통하여서 삶이 변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녀는 그녀의 집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히 시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며 선교에 후원을 했습니다. 기도했고요. 재정적인 후원을 했고요. 편지를 보냈고요. 사람을 보냈어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그쪽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요? 빌립보 교회예요. 루디아의 행동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어요. 그녀는 받은 은혜와 깨달은 말씀과 마음의 감동으로 주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루디아에게 바울을 만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생애를 듣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하여서 그는 계속 선교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동역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둘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내가 가진 신앙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내가 이 교회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 발걸음, 어떤 일은 지켜야 되니까, 어떤 일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세세한 것,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엄청나게 거대한 담론만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만 이야기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축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루디아는 어디에 가든 예배의 자리를 찾았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이 임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축복의 대상자로, 때로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예요. 믿음 안에서 모인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자녀이신 성도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귀한 만남을 통하여 귀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